안녕하세요.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그 곡목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보는 우리 형제님의 그 멘트가 아주 공감이 많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참 찬양의 은사가 아니다 이런 걸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면 나와서 전하겠는데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라든지 또 율동을 하라고 그러면 또 아주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찬양 시간에 김선주 형님을 좀 살펴보는데 저 몸집을 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정말 부드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확실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몸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역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 저녁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오 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모험행위와 더러운 것과 회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병과 방탕과 도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님 안에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또 허물이 있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많은 것들 때문에 본성적으로 어려움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인도받고 살 때,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또 성령님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받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가게 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받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사느냐, 만약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체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체로 살아가는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어느 한쪽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항상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육신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의 특징은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육신을 따르게 될 때,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을 좇을 때는 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님 안 됩니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했다 그러더래요. 간했다는 말은 책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야단쳤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을 책망하는 태도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엄청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육신이었지 성령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을 위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사탄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베드로, 그 말을 하게끔 역사했던 그 사단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 같았지만 실상은 아주 육신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것이다. 그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또 말대답을 했냐 하면은 주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때 베드로는 그 말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 베드로처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주님 안 됩니다. 너희들 오늘 나를 버릴 거야. 주님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말로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것을.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자아이가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 이 말에 벌벌벌 떨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정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주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그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구나.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육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온유한 그런 주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지식과 구변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언변이 아주 놀라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 굉장히 아주 수준 이하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식과 구변이 풍족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은 문제는 지식은 많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었어요. 나오는 열매를 보게 될 때 다 육신의 열매였단 말이죠. 또 은사는 부족함이 없고 은사 있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적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육신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교회가 됐죠.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 편당이 있잖아요. 나는 베드로에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이 누굽니까? 아볼로, 베드로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르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최고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난 베드로에게 속했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난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어.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편당이 나는 편당. 3장에 보면은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4장에 보면은 일꾼을 판단하고, 5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음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 보면 형제들끼리 뭐 문제가 발생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10장 쭉 넘어가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고 만찬이 규모 없게 진행되고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성령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이죠. 풍성한 지식이 있고 은사가 놀라웠지만 영적 성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영적 성장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주님을 알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못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배우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은사는 풍성한데 또 내가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는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했을 때 헤롯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또 찾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 딱 인용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해박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 그래야만이 주님을 닮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 안에는 주님을 닮을 자원이 없어요. 주님을 닮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배워갈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뭐 30년 했다, 40년 오래 했는데 주님 모습을 못 배우면요, 주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온유와 겸손으로 말하게 되고 또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성령의 열매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낮과 밤처럼 분명하단 말이에요. 육신은 아주 악하죠. 또 더러워요. 육신은 사실은. 성령은요 선합니다. 깨끗합니다. 육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성령이 나타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여기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을 제가 쉬어보니까 15가지예요.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우리는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음행, 성적인 불륜이죠. 더러운 것, 이건 음란과 같은 어떤 도덕적인 악함입니다. 호색, 절제함 없이 행하는 어떤 부끄러운 어떤 성적인 그런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육체의 일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음행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성희롱, 뭐 성추행, 뭐 성폭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인데요. 20절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뭐 우상숭배는 뭐 마귀숭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의식 그런 거겠죠. 주술 이런 것은 뭐 주로 뭐 마법 같은 거, 요술, 뭐 점성술 같은 거, 뭐 점 보는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토종빅을 본다 그러고 뭐 무슨 뭐 인터넷 뭐 점을 본다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우상숭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대인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쟁, 뭐 서로 이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이건 뭐 어떤 개개인을 향한 어떤 강한 적대감, 증오심, 뭐 이런 것들,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영적 시기라는 것, 영적 시기. 나보다 어린 형제가 말씀을 잘 본다든지, 나보다 어린 형제가 영적으로 아주 월등하게 성숙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글쎄 기뻐하지 않고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래요? 시기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분내는 것, 심하게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리는 것. 오늘날은 참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의 어떤 유익에 해가 되면 아주 급하게 그냥 화를 내고 혈기 부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짓는 것,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끄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당을 만드는 것, 형성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님들 섬기잖아요. 목자들이 성도님 섬기는 것은 성도님들을 내 편으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당교회 사역을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 돌보지만 그 성도님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든지 내 앞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을, 이 순진한 분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떠한 변론이 있을 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교회는 이제 당을 짓게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님을 섬길 때 절대로 주님의 양들을 자기 앞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사역하는 제 양떼가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목자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 양떼가 아니에요. 주님의 양떼입니다. 목자는 목자장 대신 주님 앞에 모든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내 양떼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들 가운데 무슨 우두머리인 것처럼, 루시엘이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도 아름다운데, 나도 하나님처럼 예배 받을 만한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사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심을 가져서.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는 것,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 이단은 뭡니까?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 좋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에게 권하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장로들도 주장하지 않는다면 장로들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우리는 이 주장하는 분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절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은 그 사람 혼자서 그 교회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 어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잘됨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것. 사실 우리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되면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고난받고 동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체의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체의 의식을 잘 배우지 못하면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술 취하는 것, 술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거의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 방탕, 술을 마심으로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주장을 한다든지, 또 형제 자매들을 나눈다든지, 지나치게 시기한다든지, 사소한 일에 막 혈기를 부리면서 반대한다든지, 그러면서 항상 내세우는 게 주님 말씀, 진리, 그러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이게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가만 보면은 자기가 가장 힐륭한 줄 알아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요. 참 어렵죠. 그렇게 될 때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분별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지혜를 얼마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을 인도하는 장로 형님들에 의해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고집하거나 앞에 있는 일꾼들을 송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을 인도하는 장로들은 주님 앞에서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장로 일을 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과 친히 계산할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가끔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분들이 주님 주님 하면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임에서는 가끔 봐왔습니다. 우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22절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죠. 우린 좀 상대적인 사랑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과자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저 자매가 나한테 빵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이 상대적인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나는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로 주는 사랑이죠. 그렇죠? 두 번째 여기 희락. 여기서 희락은 뭡니까? 내가 원한 대로 되어졌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화평,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성도님들과도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 오래 참음, 참 오래 참는 것.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또 모함이 있을지라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래 참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돼요. 우리 혈기가 나오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은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돼요. 다른 분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혈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덕이 안 되죠. 간증이 안 돼요. 자비, 아주 온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양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착한 것. 사실 우리 주님이 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선한 분인데 그런 주님의 선한 것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양선이죠.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상대를 대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는 것이죠. 자아가 있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어떤 사람이 나를 모독해도, 또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게 온유죠. 절제,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덕,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죠. 또 어떤 개인적인 야심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질, 어떤 우리의 이 성격의 기질이라는 게 있죠. 기질, 이런 기질들도 우리가 좀 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말을 할 때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말을 많이 해서 항상 문제가 좀 있는데,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은데, 부정적인 말,
뭐 확인되지 않은 말, 뭐 주장하는 말,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뭐 덕스럽지 않은 말, 뭐 혈기 부리는 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절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앞에 있던 그 15가지의 그 육체의 일과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뭐 방과나처럼 이건 뭐 이게 분별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황홀한 경험을 한다든지, 무슨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무슨 기적을 본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열매는 주님의 인격의 9가지 요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어떤 신비적이고 황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의 차이는 아주 현저한 것입니다. 육체가 이 성령의 열매는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자기가 육신적인 사람인 걸 몰라요. 참 어렵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당신 육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같이 동역할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인격의 핵심이거든요. 온유와 겸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타적으로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육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다른 지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한다고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사실 나를 위해서 내 계산 속에서 행하면요 사실 유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육신적으로 하면서도 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임이 좀 살벌해지겠죠. 그렇죠? 교회가 경찰서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 성도님들이 다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 다 다른 상대방은 성도를 따지고 조사하고 허물 드러내고 혈기 부리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그럼 어떻게 와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와서 경찰서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검사 같은 성도를 만나가지고 날마다 조소받고 판단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이 보여도 이해하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용납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주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도록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섬겨주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형제의 잘못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큐티를 나눈다, 뭐 말씀을 듣는다, 주님과 교제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춥니까? 큐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신령한 말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말씀, 뭐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사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는 그런 것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린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사람이면 기린노교회는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린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들이면 기린노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것, 이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 모임은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가진 분들이 모이고 있고, 또 신약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바꿔 얘기해서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있는 분들로서 성숙하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요, 우리 교회처럼 무질서한 교회가 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반 기성교회는 성직자라는 제도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가 있어요. 근데 모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원당교회 사역자라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보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데 책임은 몽땅 지는 게 사역자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데 그 모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모임입니다. 이것이 모임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성령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옛 성품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생명과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 성품이 서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사실 주님 몰랐을 때는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왜? 옛 성품은 항상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고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염려해주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새 성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새 성품은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옛 성품을 굶겨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옛 성품을. 그리고 새 성품을 살려야 돼요. 그게 어떤 성품의 양식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에 계속 힘을 넣어주면요, 옛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이 몸이 옛 성품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성품의 양식을 많이 공급하면요, 어떻게 돼요? 새 성품이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TV라든지 뭐 인터넷 같은 거, 무슨 뭐 요즘 스마트폰, 참 이 문제인데요. 사실 스마트폰 너무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있어요.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는데요, 지하철을 타면은 스마트폰을 안 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꺼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꺼내요 요즘에. 어떤 할머니가 뭘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할머니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한 70대 되는. 연속극 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이것은 옛 성품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육체가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 성품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의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원당교회만 그런지. 모임의 초기에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뭐 성경 박사는 못해도 성경 학도는 돼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의 그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모임의 그 형제 자매들 하면요, 신학 나온 사람들보다 말빨이 더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신학을 안 한 사람인데, 제가 구원받고 제가 했던 장로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아니 저 사람은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뭐,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구원받고 나왔거든요. 군대 갔다 오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저렇게 말빨이 세지? 정말 우리는 성경 학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뭐 화가 끊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뭐 내가 이제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요, 영적인 삶은요, 뭐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다, 뭐 어떤 신비적인 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뭐 그런 단회적인 경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구원은 순간적이지만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법은,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경건한 삶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변화된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할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또 복종하게 되고 또 권위인 자들을 알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영적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영적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적인 장로들은 정말 성도님들을 자기 목숨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자가 사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의 지체로 모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린노 교회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한 분 한 분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기린노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기린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린노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기린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와는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과는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은 기린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